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믿습니다라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의심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지만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확신이 들면은 하게 되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다. 너도 믿느냐? 그렇다면 행함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믿고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표적, 증거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게 되면 믿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증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이 아니고, 같이 합시다. 실제 나타나는 현실이다. 실제 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내가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바라는 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믿고 바라는 대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믿으면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믿으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1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로 믿는 것. 하나님 안 보이는데 실제 계신다고 믿는 객관적 사실로 믿는 것. 하나님의 권능,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을 객관적 사실로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믿고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 믿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천지 만물이 창조된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다 객관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지구도 객관적 사실이고, 여러분 사람도 동물도 화초도 나무도 깨울 물도 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래 없던 거였거든요. 안 보이던 거, 없던 것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믿는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한 거라니까요. 뭐 있는 것을 있게 한 게 아니고, 무슨 있는 걸 좀 더 낫게 만든 게 아니고, 없는 걸 있게 한 거라는 거죠. 그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권능이 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을 믿으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 눈에 증거가 있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에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한 것이 돼서 성도들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줄 믿고 기다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자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고, 마귀에게 쫓겨다니고 눌리고 목 졸리는 게 아니고 마귀를 가라 할 수도 있고 오라 할 수도 있고 눈 뜨라 할 수도 있고 눈 감아라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실존, 이것을 믿고 바라니까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평생에 경건하게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렸잖아요. 안 보이는, 본 일도 없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을 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해서 성전에 왔을 때 봤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은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 사실로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소리잖아요. 소리. 말씀은 소리. 눈에 안 보여요. 그 말씀의 여러 가지 일들은 실제로 우리 눈에 현재 나타나지 않는 거지만 실제로 있는 것으로 믿으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전파되는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없는 것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면은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어가지고 그런 믿은 대로 되어진 증거가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 11장은 그 증거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4절에서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린 것은 뭘까라는 건데요.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실제로 복을 주시는 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믿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것을 받고 복을 주실 줄 믿고 했다면, 반면에 가인은 아벨 동생하고 같이 또 따로 제단 쌓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실제 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받고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안 믿고 했다 그 말입니다. 안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면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되는데 이 가인은 그냥 했다. 그냥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하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 주시는 줄 믿고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고 행동을 함으로써 그 복을 실제로 받았다라는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적이 따르는 믿음, 파도처럼 살아있는, 파도가 살아있잖아요. 파도가 죽어가지고 막 파도도 없는 게 아니고 파도는 철썩철썩 막 살아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이 파도처럼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파도처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파도 치는 이 믿음이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10월 달은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파도치는, 믿음이 살아나는, 믿음이 파도침으로써 여러분에게 그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파도처럼 살아있는 믿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즉각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철썩철썩 치는 파도처럼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죽어가지고 숨도 못 쉬고 시들시들해가고 있는 게 아니고 철썩철썩 치는 파도처럼 믿음이 살아있는 게 뭐냐? 즉각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마치 철썩철썩 소리내는 살아있는 파도처럼 즉각 순종을 했어요. 8절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는 이 말씀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가 현재 분사. 그럼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즉각 했다 그 말이에요. 즉각. 생각해보고 기도 한번 해보고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안 들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곧바로 행동했다. 그러면 곧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택시 지나고 나서 손들면 안 돼요. 옛날에는 버스 지나고 가서 손들지 마라 그랬는데 택시 지나고 나서 손들어봐야 택시 안 돌아와요. 택시 타려면은 멀리서 아직 택시 오지도 않았는데 손들고 있는 기라. 그러면 저 멀리서 택시 기사가 보고 택시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 떨어지기도 전에 아멘이 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즉각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즉각. 하나님이 너는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러니까 막 그냥 짐 싸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철썩철썩 파도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철썩철썩하는 것처럼 파도처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려고 이미 새 바람을 보내셨고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냈어요. 이미 바람을 보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착이 될 때는 태풍이 되면 태풍. 성령님이 처음 보낼 때는 그냥 산들바람처럼 말씀으로 이래 보냈는데 우리에게 도착될 때는 우리 몸에나 심령에나 삶에나 태풍이네, 태풍. 이미 그 바람은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시작될 때도 그랬죠. 연초부터 하나님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 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요래 생각하고 저래 생각하고 뭐 요래 하면 되겠고 저래 하면 되겠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이 나타나시는 그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연초부터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했어요. 그리고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첫 주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들을 보여주면서 이 해골들이 살아나리라고 말을 해라 그랬죠. 선지자 보고. 선지자를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탁 장악해가지고 영안을 확 이렇게 환상을 보게 환상. 현재 그 나라 사정이 해골 같다. 쫙 보게 했지. 그리고 살아나리라고 해라. 해골 보고 살아나리라고 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미 성령의 바람은 시작되어서 불어오고 왔어요. 이미. 여러분은 이미 시작된 이 성령의 새 바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을 현재에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내게 어마어마한 태풍처럼 내게 몰아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오늘이고 또 이번 부흥회이고 이번 가을신앙 축제라는 거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증거로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을신앙 축제 때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해마다 우리 하나님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아야지. 은혜 못 받으면 안 되지. 천하 없는 일을 두고도 은혜 받아야지. 은혜 안 받으면 안 돼요. 욕만 쓰고 힘만 쓰고 세월만 가고 머리카락만 휘어지고 머리카락 숫자만 자꾸 줄어들고 그러지. 여러분이 바다에 파도를 어떻게 일으켜요? 못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 이 파도가 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이 뭐 성령을 부리고 성령을 바람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오는데 여러분이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성령의 바람을 받아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도착하고 있는 성령의 새 바람을 여러분의 몸으로 받아내어서 여러분의 몸의 병이 고침을 받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의 축복을 정거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착될 때 태풍이 될 것을 믿고 여러분 영혼에 받아들여서 심령이 치유되는 어둡고 캄캄하고 혼란스럽고 뭐 이게 저긴가 싶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었던 태초의 그 천지 같은 게 아니고 성령이 그냥 막 돌진하듯이 막 그걸 품고 확 기가 막히니까 보시기에 좋은 대로 말씀하는 대로 막 창조가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이 성령께서 강하게 불어왔어. 뭐 맨날 금만 싹 사라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쾌청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믿고 바라십시오. 성령의 새바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서십시오. 성령의 바람은 불어옵니다. 불어오고 태풍이 될 것이고 토네이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바로 서야 돼요. 바로 비껴 서지 말고 자꾸 비껴가도록 하지 말고 비껴 서지 말고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의 몸으로 받고 여러분의 영혼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어떤 시험도 통과하면 됩니다. 통과. 여러분 운전에 가다 보면은 공사판에 보면은 그 공사중 써놨잖아요. 통과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뭐 욕을 하고 입을 대봐야 내 입만 더러워지잖아요. 통과. 가면 돼. 가면 시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합니다. 반드시 마귀가 은혜 못 받을 일을 자꾸 만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 것도 하나도 없고 전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 방법도 마음에 안 들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런 거 절대로 거기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그냥 아무 때나 받아지는 거 아닙니다. 오후 예배 때부터 여러분 뒷자리 비워두고 앞자리로 다 와요. 이번 이런 강사들 모시기가 안 쉬워요. 어려운 분들인데 은혜 받을 딱 준비하고 이번에 내 은혜 못 받으면 안 된다. 딱 그런 마음 가지고 은혜 받기 위해서 딱 은혜 받을 마음 자세 가지고 눈 뜨고 앞자리로 와서 앉고 우리 예부에서도 오늘 은혜 받으러 올 건데 여러분들의 은혜 받을 준비 딱 하고 절대 걸리지 말고 꼭 은혜 받을 때면 걸리는 사람이 있대. 확 보면 은혜 받아야 될 때 보면 꼭 걸리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꼭 그래요. 왜? 마귀가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어서 바람이 불고 있는데 비껴 서지 말고 그 은혜 못 받을 생각 자꾸 그런 거 하지 말고 어쨌든지 마귀 이기고 은혜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파도처럼 살아있는 믿음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보는 것처럼 실천하는 믿음. 파도처럼 믿음이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안 보이는 건데 말씀하니까 그대로 될 줄 믿고 막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하니까 성령의 바람 눈에 안 보이는데 반드시 내게 온다. 태풍처럼 온다.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 실천하는 믿음에 믿고 막 성령의 바람 받으려고 막 집회 참석하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 새벽에도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어요. 은혜 받을 기회라니까요. 8절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냥 갔다 그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해 갔다 그 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 말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딘데요? 어떻게 하는데요? 전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짐 싸들고 가는 길이야. 하나님 어딘데요?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이런 게 아니고 그래야만 그게 믿음이 아닌기라. 믿음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라.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인데 안 보이지만은 믿고 사모하면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한 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는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 보는 것처럼 믿고 순종해서 정말 신비한 은혜가 객관적 실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파도처럼 살아있는 믿음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인내하는 믿음. 아멘.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언제 이루어질런가 믿고 기다리는데도 안 이루어지니까 나중에 마음이 딱 낙심이 되네. 그래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도 생각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말씀하시니까 계속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기서 계획하시고라는 이 원어의 뜻은 기술자, 건축가 그런 뜻입니다. 설계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자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건축가로서 내 인생을 건축해 가고 계신다. 믿고 그냥 따라가는 기라. 자기가 자기 인생 설계내니까 설계도가 엉망이지 뭐 엉망. 그 설계도로 지니까 설계도로 지지도 안 하고 인생이 엉망이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자라고 믿고 건축가라고 믿고 이 아브라함이 그냥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중에도 인내를 했어요. 이방 땅에 나그네로 귀가하는 것처럼
인내를 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9절에 그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 야곱도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장막에 거했다 그랬죠. 거류한다는 말은 기거한다.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와가지고 그냥 기거하는 게, 너무 집에 그냥 옆방에 한 구석에 그냥 지내듯이. 여기서 장막에 거했다면 텐트에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텐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텐트에서 지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인내.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이 역사 표적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딱 시작점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는데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10장 39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펴셔서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가 뭐냐?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환난이 온다고, 시험이 온다고, 오래 인내해야 된다고 포기해가지고 멸망할 자가 아니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은혜가 성령의 바람으로 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파도쳐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인내를 못 해가지고 입이 촉발라가지고 막 다 된 법에 콧받들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건축할 여러분의 인생을 믿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인내를 잘 못해요. 인내를. 그래서 전에 IMF가 오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코로나 오니까 우울해지고 자살하는 사람 많고, 우리나라가 이런 인내를 못해요. 옛날 사람들은 오만 고생 다 해도 참고 견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놓고 이래 살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전부 이 온실에서 자라는 하초처럼 되어갖고 인내를 못해요. 인내를. 믿음도 인내를 못한 것 같아요. 믿음도. 여러분, 인내가 뭐냐? 같이 합시다. 지혜 중의 지혜이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중에 지혜가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성령의 새 역사가 나타나는 그 지혜 중에 지혜가 인내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읍시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5절 읽읍시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5절 말씀 뜻을 먼저 봅시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죠.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구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겠지만 이 성경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기도를 하는데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 말입니다. 의심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7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아니고, 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못 받게 하고 그냥 뭐 포기하게 하는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귀가 그냥 한두 번 하고 말 마귀가 절대 아닙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잘해야 돼요. 마귀가 5만 가지 시험을 다 해도 그걸 인내하고 이겨야 돼요. 시험을 만날 때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인내하는 지혜를 구하면 충분히 주신다. 할렐루야. 인내하도록 기도하면 인내를 충분히 하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시험, 혼란, 고난 만날 때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 은혜를 믿지 않고 의심해서 인내할 믿음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인내 안 하면은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철썩철썩거리는 파도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이고, 이렇게 인내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파도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인내하는 믿음, 살아있는 인내가 철썩철썩 파도치는 것처럼 인내가 살아있어. 인내가 뭐만 있으면 그만 인상이 막 틀어지고 그러지 말고, 아무리 그렇어도 막 은혜 안에서 춤추고 은혜 안에서 노래 부르고 은혜로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몸은 노화가 되어도 믿음에는 노화가 안 와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 노인 때에 아들 안 낳았습니까? 100세 노인 때. 100세에도 믿음이 노화가 안 왔어요. 노화가. 여러분, 믿음이 노화가 되면 안 돼요. 뭐 은퇴하면은 뭐 안 해도 된다 그랬다면서 누가 그랬는지. 그럼 뭐 예수 말 안 믿노? 막 교회 오지 말지.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면 안 돼요. 노화되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더 새로워져야지요. 천국 갈 날이 가까웠는데 더 눈이 빛이 반짝반짝 나야지요. 연세가 들수록 천국 갈 날이 다가와 가는데 더 많이 충성해야지요. 더 많이 기도하고. 연세가 들면은 섭섭한 게 자꾸 많아져요. 섭섭한 거. 그리고 욕심도 자꾸 많아지고요. 조그만 그런데 욕심 자꾸 부리지고 그래요. 이 연세가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도 잘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연세 들 때에 이 믿음의 노화 현상, 이걸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교회에서 뭐 섭섭하고 뭐 욕심이 딱 생기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의 노화 현상이라니까. 노화 현상. 연세 많은 분들 천국 갈 날이 가까운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 믿음은 거센 파도처럼 살아 있어야 돼요. 믿음이면 잠을 딱 자고 이러지 말고, 인내하는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되고,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 살아 있어야 돼요. 즉각 순종하는. 지난 주일에 광고했더만 오후 예배 때 나가면서 강사님 식사 대접하시소 봉투 주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즉각 은혜 받으려고 서로 활락한다. 여러분,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 살아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100세의 노인 아브라함처럼 믿은 대로 되는 복을 여러분 다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바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의 바람 부는 방향에 서게 하시고 어떤 마귀가 시험을 해도 걸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믿음이 파도치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